갈라디아서 4장 4절. 4장 4절 4절 5절 같이 읽어봅시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여자는 권세 아래에 있는 자입니다. 그 다음에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예?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율법은, 예? 율법은 죄인들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로마서 1장 19절 보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율법 아래 있는 자는 누구냐? 모든 죄인들은 율법 아래 있어요. 예? 이 세상 사람 모든 사람들은 율법 아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 아래 나셨다고 하는 것은 한 인간의 몸을 입고 죄인처럼 되신 거예요. 한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율법 아래 나가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나신 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율법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어요. 자, 우리는 율법을 다 범했는데 예수님은 율법 아래에 나셔서 율법을 지키러 오셨어요. 예?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율법 아래에 나셔서 예수님이 율법대로 할례를 받았어요. 예. 예수님이, 예? 율법대로 규례를 따라 성전에 가서 결례도 행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식일 범했다고, 율법을 범했다고 하지만은 예수님이야말로 안식을 지킨 분이에요. 하나님은 여세 동안에 일을 하시고 일에 많이 쉬셨어요. 예? 일을 하지 않고 쉬는 수가 없어요. 사람은 여세 동안에 내 모든 일을 하고 일에 많이 쉬라고 했는데 모든 일을 하지 못하고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기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마칠 때 다 이루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마쳤기 때문에 십자가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다 하셨고, 창세기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일이 일곱째 날에 이럴 때 마치시니 그 일을 마치심으로 그날에 안식하시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 다 이루었다. 예수님 안식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하시고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랬습니다. 제사장들은 매일 서서 섬겨요. 성소에 들어가서도 서서 섬겨요. 그건 의자 없어요.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왜? 일이 끝났기 때문에. 예수님은 안식을 이룬 분이에요. 범한 분이 아니고. 인간이 범함으로 하나님의 안식이 깨졌는데 예수님이 그 안식을 회복시키러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무슨 법을 범했습니까? 예수님 법 범한 거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은 법을 다 지킨 분이에요. 네? 예수님이야말로 완전히 지킨 분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인간을 대표해서 율법을 완전히 지켰어요. 율법 아래 나셨고, 예? 율법 아래 율법을 다 지켰어요. 그 예수님이 율법의 의를 행하라고 하는 그 의를 예수님이 이루신 겁니다. 첫째.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치 않으므로 뭘 순종치 않았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치 않았어요. 아담이 에덴 동산의 율법 하나 있죠. 뭐요? 먹지 마라. 그 율법입니다. 쉽게 보면 하지 말라는 게 8가지고 하라는 게 2가지예요. 하지 말라는 게 하라는 게랑 똑같은 계명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하지 말라는 계명이에요. 먹지 마라 그래요. 그런데 아담이 그 법을 범했어요. 예? 먹지 마라 그 율법입니다. 에덴 동산에 주신 율법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법을 범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법이에요. 그죠? 범했어요. 예수님은 지켰어요.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자, 우리가 의롭다함 받는 의는 뭐로 의롭다함 받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순종하신 의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완전히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히 지키신, 완전히 지켜야 의인이에요. 율법을 완전히 지킨 자가 의인이에요.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히 지켰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의인으로 인정되셨고, 그 예수님이 지키신 의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예요.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거룩함과 의로움과 구속함이 되셨다. 예? 예수님은 나의 지혜, 나의 거룩함, 나의 구속입니다. 나의 의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의입니다. 무슨 의? 예수님이 행하신 완전한 의를 내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실 목적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럼 오시자마자 죽으셔도 되잖아요. 예수님은 한 인간으로서 우리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시고 고난도 받으시고 한 인간의 육신으로서 율법을 완전히 지켜야 돼요. 율법은 지키지 않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못 지키니까 한 분이 지켜주신 거잖아요. 예수님은. 아무도 못 지키면 안 돼요. 예? 아담은 인류를 대표해서 범했고, 예? 예수님은 인류를 대표해서 율법을 완전히 지키셨어요. 예수님 율법 범했다고 누가 이 주장해 보시오. 범한 거 없어요. 완전히 지킨 분이에요. 예수님이야말로.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의로서 우리가 의롭다함 받은 거예요. 그냥 막연히 의롭게 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 율법의 의가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율법을 범한 자는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그 저주를 예수님이 받았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의 소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 소리를 속량하셨으니, 자, 율법의 저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저주받은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것은 저주받은 겁니다. 무슨 저주? 율법의 저주를 받았어요. 율법을 범한 자는 저주를 받아야 돼요. 저주 안 받고는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주를 받았어요. 율법의 저주를. 십자가에 달려서, 나무에 달려서. 예? 율법을 범한 자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이 받은 거예요. 예?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의 저주를 받았어요. 율법의 저주를 속량했어요. 자, 율법의 저주도 이루어졌죠. 예? 예. 율법을 범하는 자는 죄삭성 사망이라, 그게 저주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서 피를 흘려서 그 율법의 저주를 속량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율법을 우리를 저주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이제. 예?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 그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셨고, 주님이 의로우심을 우리에게 주셔서 의롭담 받았어요. 예?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죽으심이 우리 율법을 범한 죄를 대속해 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순종하신 의를 내게 주셔서 내 의가 됐어요. 지난번에 그 에서와 야곱 얘기하면서 자기 형 에서는 사냥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서 이제 가져와서 아버지한테 이제 축복받게 돼 있는데, 야곱은 어머니 말씀대로 집에 기르는 염소 한 마리 잡아가지고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그 요리를 가지고 염소 털로 예수처럼 매끈매끈한 것에 이래 꾸미고, 그리고 이제 한 상 받아가지고 갔어요. 가서 아버지 말씀대로 사냥해서 이 요리를 만들어 왔습니다. 아버지가 금방 잡았니? 어떻게 속히 잡았느냐? 그러니까 뭐라겠어요? 그 집에 있는 염소 잡았지. 그랬습니까? 예,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순적히 만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속히 잡게 해주셨습니다. 집에 있는 염소 잡아놓고 지가 잡았다고. 이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이건 뻔뻔스럽게 짝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누구 의를 의지하고 나가요? 예수님이 행한 의를 내가 행한 것처럼 아주 뻔뻔스럽기는요. 뻔뻔스러워야 구원받아요. 어떤 사람 아무리 복음 얘기해도 아이고 미안해서 어떻게
아무것도 공로 없이 구원받느냐고. 그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예수님이 행하신 의를 마치 내가 행한 것처럼 당당하게 그걸 의지하고 나가는 거예요. 주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됐어요. 그건 완전한 의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의는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히 지키는 의입니다. 그 의를 의지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믿는 사람 마음 속에 주님의 성령이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그 말씀은 뭐 어떤 사람은 뭐 눈물, 콧물, 뭐 별 물 다 얘기하지만은 그런 물이 아니고 물은 공의를 말하는 거예요. 홍수로 다 죽인 것이나 홍해로 해서 애국 군대를 죽인 것이나 그 다 하나님의 공의를 가르치는데, 예?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율법으로 나타나 있잖아요. 물은 찬 거예요. 법은 얼마나 냉정한지 몰라요. 예? 법은 찬 겁니다. 사랑은 뜨거운 거예요. 예?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고 찬 거예요. 불은 뜨거운 것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면 우리가 범한 율법의 저주를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될 공의로운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으로 우리 죄가, 우리가 율법을 범한 죄를 대속해 주셨다고 하는 그것이 물이에요. 그것이. 예?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죽으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났어요.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고, 예?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사랑입니다. 예. 그래서 성령은 예수님의 부활을 말합니다. 부활의 영입니다. 예? 하나님 사랑 안에서 살아났습니다. 예? 육신은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 받으셨으니 그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 있게 하시고,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거듭난 거예요.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속죄되고 부활하심으로 새 생명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은 죽음과 부활, 속죄와 새 생명.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니까 결국 말씀으로 거듭난 거예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이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거듭났다는 말이나 말씀으로 거듭났다는 말,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있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있고 속죄와 새 생명이 있어요. 거듭난 거예요. 자, 그 거듭난 사람은 이 속에 그리스도 영이 있어요. 이제 성령입니다. 자, 성령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게 합니다. 예? 또 빌립보서 2장 13절에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는 것이 그 소원이래요. 예? 이제는 순종할 수 있는 마음도 있고 순종할 수 있는 힘도 있어요. 예? 내가 내 속에 역사하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것이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나 순종할 수 있는 힘이나 그 중부 성령 오신 거예요. 성령이 주신 거예요. 로마서 8장 3절. (8장) 3절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에게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행하고자 하는 일을 인간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예? 육신이 연약함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예? 율법을 이룰 수가 없어요. 예?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어떻게? 율법에 대한 죄의 저주를 예수님이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그 육신에, 예수님의 육신에다가 우리가 범한 죄를 정해서 거기서 죄를 심판하고, 그 다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잖아요. 새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뭐가 이루어져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합니다. 자, 구원받은 사람들 속에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그 영을 쫓아 행할 때에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가 뭐예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율법의 요구예요. 응? 이제는 율법을 앞에다가 걸어놓고 지켜야지 지켜야지. 과거에는 율법을 걸어놓고 지켜야지 마음뿐이고 지키지 못했어요. 이제는 앞에 걸어놓고 율법을 지켜야지 지키는 게 아니라 이 속에 성령을 따라 살면은 율법의 요구가 저절로 이루어져요. 알겠어요? 성령을 따라 살면은 율법을 지켜주는 사람은 율법을 지키지 못할 뿐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가 맺으면은 그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나이라.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그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그 율법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을 금지할 수도 없고. 자,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율법을 범하겠어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율법을 범합니까? 율법의 요구를 이룹니까? 이루어져요. 범하는 게 아닙니다.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율법의 요구가 그 사람의 생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율법 범합니까? 물어봅시다. 그리스도인이 율법 범해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율법 범해요? 부모 거기 갑니까? 살인합니까? 간음합니까? 도질합니까? 거짓말합니까? 이웃의 것을 탐을 냅니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율법을 범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루는 거예요. 율법을 나쁘다고 하지 마세요. 율법은 거룩하고 어렵고 선한 건데 이제 거듭난 사람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히 폐하러 왔다. 천지가 없어지기는 율법 안 없어져요. 지금도 율법 안 없어졌어요. 율법이 왜 없어집니까? 네? 율법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율법의 의는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율법의 저주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율법의 요구는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들의 생활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통해서. 자, 그걸 우선 생각해 놓으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율법과 은혜라는 걸 왜 구분하느냐 하면은 자, 첫째, 거듭나지 못한 사람에게 율법을 지켜라. 그러면 어렵게 되리라. 그 율법에 명령하는 겁니다. 율법은 지켜서 어렵게 되는 거예요. 행하라는 거예요. 지킬 수 없잖아요. 율법 지켜서 어렵게 되는 사람은 몽땅 지옥이라고 그랬죠. 이제 은혜는 뭘 말해요? 믿어라. 그리 하면은 구원 얻으리라. 구원 얻는다. 믿으라.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고 값없이 어렵게 되는 거예요. 예? 믿어라. 그리 하면 살리라. 율법을 행하라. 그리 하면 살리라. 그래서 율법과 은혜는 영어로 말하면 두 글자. do, 하라. 그래서 똑같이 예수 믿는 친구가 구원받은 사람하고 구원받지 않고 다 지켜하면 된다는 친구가 그랬대요. 구원받은 친구가 네가 믿는 예수는 두 글자 예수고 내가 믿는 예수는 네 글자다. 그게 뭐냐 이렇게. 너는 do다. do 하라. 너는 뭐냐? 돈이다. DONE. 돈. 다 됐다는 거죠. 과거 완료형입니다. 다 됐다. 우리말로 말하면 이루었다. 우리 이루었다 예수다. 예.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이루은 것을 받아들이면 믿는 것은 그 이루어놓은 것을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살리라. 구원받는다. 자, 그 율법과 은혜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뭘 해서 구원받으려는 사람은 뭐 십계명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뭘 해서 구원받으려는 사람은 그 율법을 지켜서 어렵게 되려는 사람이에요. 그 율법 안에서 어렵담 받으려는 자는 그리스도의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 그랬죠. 은혜와 상관없는 사람들이요. 자,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율법 아래 있느냐? 율법 아래 있잖아요.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럼 은혜 아래 있다고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나이다. 예. 방종의 자유가 아니라 순종의 자유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율법을 걸어놓고 지켜야지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에게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를 계속 공급받고 또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와 생명을 공급받고 내 믿음이 말씀으로 무럭무럭 자라요. 그런 마음이 변하고 생활이 변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을 해요. 예? 그걸 지켜서 어렵게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해 주신 은혜에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요. 예? 그 신앙생활입니다. 그 사람은 율법을 문자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야말로 율법의 근본 뜻이 요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율법을 범할 수 있어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예? 도질합니까? 간음을 합니까? 예? 거짓말합니까? 탐을 냅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그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걸 먼저 충분히 이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